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지혜 명철 리더십이어서 좋은 그러한 임기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준비 중이죠. 모든 정권 교체 이후에 이 나라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팬데믹 확산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께 속히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순결과 정결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신자란 이름은 가졌지만 사명이 중단된 분들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재직들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내리실 지구 완멸인 6째인의 심판을 받지 말고 쉬고 공중 돌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인 면류관을 받은 신말탄자의 종말의 사명자를, 다섯째인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외치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부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후사년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인 붉은 말, 큰 칼, 큰 전쟁의 핵전쟁에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셋째인 검말 탄자, 핵전쟁 후 황폐된 지구의 대재난과 기근에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 탄자인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거짓 선자의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배교가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야 됩니다. 배교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 성소수자죠. 인권이란 미명 아래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명칭으로 포장하여 타협하게 합니다. 용인하게 합니다. 추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씩 허물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회적인 대세와 흐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리, 특히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로 대표되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국의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아 짐승인 적을 따르고 그자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인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듯 영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멸은 은부, 지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째인 순교자들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숨을 잃는 순교자의 길이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이 시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진리에서 탈선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교로 전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6째인 지구 최후의 심판에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청아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경배서도 그자의 표현 660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경종입니다. 이 주제, 목적, 경종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되면
계시록은 난양책도 아니고 금기될 이유도 없어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7위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깨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7째 인을 깨야 됩니다. 그러나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을 본경이라고 합니다. 7년 환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신보자 심판, 둘째 사망, 거룩한 성세로사 입성. 이 말씀들이 기록이 바로 본경입니다. 이 본경에 대한 설명을 삽경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7장은 삽경에 해당합니다. 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로 크게 세 골교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장차될 일은 본경과 삽경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6장 이후부터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 본계시인 7인, 7나팔, 7대접이 기록된 장을 본경이라고 하고요. 그 외 장들을 삽입계신 삽경이라고 합니다. 삽경이란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는 본계시 외에 그 계시에 관계된 여러 가지 배경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경에 대한 설명이 삽입계신 삽경인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삽경은 사건의 순서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경 내용 이전과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관계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삽경은 연차적인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미 나온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계시를 예견해 주기 때문이죠.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본경은 본극이고 삽경은 막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연속으로 반영되지만 현재 이전의 스토리를 사이사이에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현재 이후인 결론을 아예 첫 회에 방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를 이어서 방영을 해주기도 하죠. 지금 상황을 시청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경과 삽경의 계시와 배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삽경은 계시록 22장 가운데 10장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8장인 본경보다 그 내용이 많습니다. 본계신 본경 사건 때 어떤 경성과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시대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 시대 7년 환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경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죠. 교주는 이만희로 자신만이 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한 자로서 사도 요한이고 두주인이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단은 14만 4천을 자신들의 만수로 봅니다. 신천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넘어가자 이제는 구별된 종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악용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정립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난제로 또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은 개신교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로 모든 믿는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이 모든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4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순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사람 가운데 순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든 성도들의 조건으로 본다면 무리한 해석이 될 뿐 아니라 구원론에 큰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갖는 것과 그러한 것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자격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쳤다는 근거를 구원의 인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침받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 인침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의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4만 4천을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혈육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원형은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다 외우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는 배가의 복을 받았죠. 대신 레위가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선별됐습니다. 변형된 12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한 지파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7장 9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된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보게 되면요,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기록되어 있고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볼 때 요셉과 레위가 있다면 므낫세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요, 변형으로 볼 때도 므낫세가 있다면 에브라임이 포함되어야지 요셉과 레위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몰라서 오류를 범하고 오기했다면 성경의 권위에도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 민족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14만 4천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본문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했을 땐 광의적으로 모든 성도를 가리키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자를 일컫는 말들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을 종들로 호칭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관건이 되죠.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서술을 시작해서 교회에 주신 계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어날 일들로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고 했습니다. 재림, 종말이 주제인 거죠. 교회에게 종말이 있을 일을 알려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있을 종말의 풍파 속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서 우리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로 종말의 예언 사역을 감당할 사명자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된 이 말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를 상징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도 육적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인류를 사망, 음부로 몰아넣을 자인 적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릴 종말의 사명자인 것이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준비시켜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지도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출애굽의 역사죠. 정말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을 해석할 때 벽에 부딪히는 난점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본문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혀 언급이 없다가 14장에 시온산에 선 모습으로 재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 14만 4천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7장에서 등장한 14만 4천이 무엇을 하였기에 14장에 시온산 보좌에 재등장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바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말시대에 직면할 성도들이 충성되고 지혜는 종들에게 훈련받고 배교에 빠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을 공부할 때 배운 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입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복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담긴 두루마리가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로 한 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시록을 지칭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구 역사의 최종 구속사의 완결입니다. 구원의 완성, 심판의 최종,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이죠.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이 대표로 받은 것 뜻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도록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죠. 요한은 대표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이 받아먹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한 후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7장에서 종말의 사명자로 택함받은 14만 4천은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한 후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인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두 증인은 종말시대에 7년할 난중 전사님반인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한다라고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유해는 전세계에 걸쳐 모욕을 당하죠. 땅에 사는 자들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단이 이를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3일반 두 증인은 부활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증인은 14만 4천과 연결된 계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이 종말의 사명자로 택함받은 후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한 후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전세계에 터져 예언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후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한 후 부활승천하여서 14장에 시온산, 보좌, 천국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연결하면 그 해석이 자연스럽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과 두 증인 연결을 부정하는 분들 가운데는 두 증인을 수학적 둘로 보기 때문에 하나 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과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증인은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전력이 있는 이웃집
사람이라는 신중은 가는데 범인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문짝의 지문도 남기지 않고 신발 자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목격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어느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동일한 증인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이 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만 4천이 두 증이라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말시대인 7년할 날 가운데 전사년만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체를 세상 만방에 알리고 지금처럼 배교에 빠지는 일들을 만방에 알리고 주 재림의 소망을 한 몫으로 증거했기 때문이죠.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희 하는데 참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제자를 보내실 때도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다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증인이 순교 그 유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두 증인이 숫자적인 2명이라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 유해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두 증인은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 교회를 깨우기 위해 작은 두루 받은 계시록을 받아먹고 종말의 일들을 예언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둘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핵심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과 두 증인은 한 계시인데 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14만 4천이라고 표현된 것은 택함을 받았을 때 전체와 사명을 맞추는 시온산에 섰을 때 그 전체를 모여있는 걸 지칭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고요. 두 증인으로 사용된 것은 예언 사역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 흩어져 전하는 각각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 증인 나눠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비유로도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죠. 전체가 모인 거죠. 예배 후에는 각 가정과 초소로 돌아가고 각각이지만 여전히 교회 성도인 건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 재림 이전 7년 하라는 전사년반과 예수님 재림 이후로 사역이 나뉘게 됩니다. 먼저 재림 이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종말 계시가 담긴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받아먹으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리라 명을 받았죠.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7년을 한 날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이죠. 종말의 사명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말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아시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축을 먹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오실 길을 돋게 하리라. 이와 같이 초림에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와 같이 재림에 오실 길을 예비한 주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것처럼 그 세례와 같이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것이죠. 성도들을 경성하여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은 알복 성도되지만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은 축적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같이 마지막 시대 대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1260일 동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의 14만 4천의 사역기간입니다. 1260일은 7년 한란 중 전사년반 기간에 해당을 합니다. 전사년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전사년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이 종말의 예언사를 감당할 때는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도 대적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요.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을 불로 소멸한 것 같은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14만 4천 두 증인에게 주시는 것은 종말시대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대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도록 한 거죠.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사를 마친 후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십자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예언사를 다 마친 후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널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두 증인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종말시대 예언사역을 담당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사명을 감당한 14만 4천 두 증인의 유해가 안장도되지 못한 채 거리에 널려 조롱거리, 모욕거리로 남게 두지 않았죠. 우리 함께 1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 14만 4천 두 증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고요. 14만 4천 두 증인을 예수님같이 부활승천시켰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그 광경을 원수들 14만 4천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료 배교자가 된 교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7장에 택함받은 14만 4천 두 증인이 14장 천상의 시온산에 왜 올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이들은 7장에 택함받고 11장에서 사명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시온산에 선 모습이 14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7장의 14만 4천은 11장의 두 증인과 한맥인 것이죠. 이제 14만 4천 왜 두 증인인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7장에 택함받은 10장에서 종말 대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한 다음에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는 명을 받은 종들로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예언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여서 14장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사명을 마친 후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 두 증인이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부활승천하여 시온산에 있던 14만 4천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늘 군대로 강림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에 반해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함께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예수명을 받들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세상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심판, 진멸하는 것이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조직에는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사역을 마친 후 순교 부활승천에서 시온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늘 군대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 명령을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들로 심판을 감당한 이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두 증인을 죽인 것이 누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누구 손에? 이 14만 4천 두 증인 이들이 하늘 군대가 돼서 그들 손에 맡기는 겁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전사년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치고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후 부활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이 마쳐진 다음에 부활하지만 14만 4천 두 증인들은 천년 앞서서 7년 환란 중 전사년만 끝에 부활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을 갑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육체는 이 땅에 묻히고 영혼만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조중인인 것이죠. 부활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부활하지만 부활의 시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만 4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두 번째인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뜻하죠.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14만 4천의 자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안에는 전사년 동안 예언사를 마치고 순교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후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 후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보자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예언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한 14만 4천 두 증인을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부활시키고 예수 재림에 참여하며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권자 논란을 주시고 신보자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 순교자, 첫째 부활자, 하늘군대, 왕권자, 신보자에서 심판의 권세의 영광입니다. 종말 계시에 있어서 14만 4천 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추수꾼이 낯을 들어 별을 대려고 벽 끝에 갓되던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종말에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올바른 종말의 사명자를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강조고 강조도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없다면 장차 7년 안에 등장할 적그 장차를 알 수 없고 그 간교한 미혹에 벗어날 수도 없고 전사년 동안 대배교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폭풍같이 몰아닥칠 환란 기간인 전 9~4년만 동안 예비처에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해하는 일들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지요.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배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증거할 자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3일날 14만 4천 도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예배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참된 종들이 있어야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배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참된 종들이 종말의 14만 4천 도주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거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사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고, 계시록은 14만 4천 두 증인의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까지 사명자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순교자인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교의 도전을 받고 갈망해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음녀죠. 신앙을 배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상, 배교에 만져서는 안 돼요. 14만 4천 두 증인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고 했죠. 주님이 부르실 때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보혈만이 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피만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에 속하는 자라,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됐습니다.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하는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11장에서 종말세 7년하는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순교 부활 승천했습니다. 14장에서는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천상 시온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보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순교자의 14만 4천 두 증인에게 이러한 큰 권세를 주시는 것이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이 신앙이 14만 4천 두 증인 종말의 사명자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종말의 최대 징조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알려지고 그를 따르려는 배교에 맞서고 교회의 진리로 수호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해하는 이러한 배교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으로 세워지고 배출하는 끝까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청합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봐주시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보혈만 흠이 없는 자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우리들 신앙에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는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됐습니다. 10장의 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받아먹고 무장하는 전 세계에 다시 일어나려는 명을 받았습니다. 11장에서 종말시대 7년을 하려는 전사님은 1260일 동안 전 세계에서 예언사를 감당하고 순교 부활 승천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역사의 종말,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최종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사모하고 마지막 시대 대비 증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는 14장에서 땅에서 속량 부활받은 자로 천상 시온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19장에서는 하늘 군대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심판하고 20장에서 첫째 부활자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보자의 심판에 권세를 받습니다. 순교자인 14만 4천 두 주기에게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를 세워주고 배출하는 교회, 끝까지 오직 예수로 나가는 청아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